할렐루야. 오늘 1년 365일 하고도 벌써 52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들을 이 시간 은혜로서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이자 또 2021년 52주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참 뜻깊고 또 어제는 성탄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또한 특별히 26일 이제 성탄 일이 하루가 지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성탄의 그런 기쁨과 또 성탄이 주어지는 그런 기쁜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기쁜 은혜를 누리고 오늘 52주 주어진 모든 주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52주 마지막 주간을 그래도 우리가 하루도 한 주간도 빠짐없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로마서 강해를 오늘로써 마칩니다. 원래는 원래 8장부터 16장까지 제가 말씀의 강론을 가지고 1년 정도 넘게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눴고요. 1장부터 7절은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1장부터 7절까지는 말씀을 은혜를 나눴기 때문에 8장부터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2021년 마지막 주간에 로마서 16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모든 로마서 단원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1년 가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일들도 여러분들 만나고 또 여러분들 겪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주어진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과 만나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죠? 인정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로마서를 마치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이제 강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재차 설명을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장래에 우리가 이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하나님과 기쁨과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도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참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셨다. 값없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대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해야지만 먹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죠.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일들은 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명의 일들이 그런 아주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뭔가
이 복음의 실체가 뭔가? 그러면 그 복음의 실체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제 우리가 성탄절 예배,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아기 예수님을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고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가 믿고 인내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 사이클,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 복음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실체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뭐 기쁜 소식이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신,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복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주면 참 좋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공짜 좋아합니다. 공짜라고 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바꿔서 한번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선물 받아서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없죠. 이 선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받으면은 기쁜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유주의 신앙에서는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내 자신의 협력을 이야기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내 일정 부분 나의 협력이 있었다, 나의 힘이 들어가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은, 우리 장로교회 신학은, 그 신앙은 값없이 받은 거예요. 100%로. 어떠한 우리 인간의 조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아니죠. 완전히 무료로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복음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인간이 멸망으로부터 희망을 찾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은 복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육신은 비록 이 땅에서 그런 생을 다하지만은 그 생을 다하는 그 시작과 그 종점과 그 마침과 시작점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바로 새 생명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잘하는 것. 아마추어와 프로가 틀린 것이 뭐냐?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틀린 것이 뭐냐? 마무리가 잘하는 거예요. 마무리.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마지막 매듭까지 아주 매끄럽게 잘 만드는 것이 프로고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뭐예요? 비전문가는 그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매끄럽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제품이 싸죠? 생각보다 싸요. 그런데 싸다고 그 물건을 덥석 사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후회합니다. 그 물건이 마무리가 잘 안 돼요. 하다못해 전자제품을 사더라도 그 열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전선을 아주 좋은 전선을 쓴 것이 국산이라면 이 중국산은 그 열에 의해서 다 타고 녹아버려요. 제가 저번에 저 뒤에 있는 전열기를 며칠간 뜯어놓고 여러분들 그렇게 뜯어놓은 것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 왜 뜯어놓으셨을까? 왜 안 고치실까? 이 뜯어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산 제품이라서 이 열선을 그 기준에 적합한 선을 쓰지 않고 약한 걸 써가지고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잘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지만은 우리들의 몫이지만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찬양을 쉬지 않고 말씀 묵상을 쉬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오늘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복음을 받고 기쁜 소식을 받았으면 이것을 잘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뭐 때문에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훔쳐가고 회방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잘 지켜야 되느냐? 빼앗아가고 탈취하고 훔쳐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빼앗으려는 자가 있는 거예요. 빼앗으려는 자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누가 빼앗아가느냐? 이단들이 빼앗아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 기존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많은 선량한 그런 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믿음에서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이 사도 바울이 사는 시대에도 그랬고 언제나 이단들은요 이런 극성을 피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자동으로 자기 밥이니까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수하에 두지만은 사탄 마귀는요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 믿음을 흔들고 그 믿음의 신앙을 빼앗아서 결국은 자기들 수하다 끌고 가는 것이 이 이단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천지의 실체가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제 어지간히 사람들 그 이제 기억 속에서 신천지가 이제 잊혀질만 하니까 그들이 또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때나 이 이단들은 극성을 피운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0절의 짤막한 이 본문에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뭐 어디 가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어디 가니까 뭐 병도 나고 어디 가니까 뭐 또 뭐 그래서 꼬드겨 가지고 이 기존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하나둘씩 빼가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성. 빼가는 것뿐이겠습니까? 가만히 이 우리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침투해 가지고 교회를 그냥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훌러덩 뒤집어 가지고 자기네들 걸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자기네 말은 그 말을 산옹길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뺏어가는 겁니다. 통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한 번에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요,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분열로 이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못된 것들을 속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경계해라. 그렇죠. 너희들이 취하고 너희들이 받은 것을 반드시 그것을 빼앗아 가려는 노리고 그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거치는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치는 자.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 만났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쉬워가지고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약을 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아주 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어때요? 싸우고 분열시키고 이간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몇천 명에 한두 명씩은 꼭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을 너희들이 경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삶에 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뭘로 비유를 해요? 양으로, 어린 양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양이 얼마나 털도 보드랍지만은 양은 짐승들 중에서 그렇게 순할 수가 없어요. 순한 양.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순한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치는 일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가만히 숨어서 덫을 놓고 그 덫에 걸리기를 넘어지기를 숨어서 노려보고 있는 자들이 거칠게 하는 자들입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이죠. 이단들이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신앙의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묘한 말로 사람의 영혼을 유린하고 사탄 마귀도 병을 낫게 해서 그것이 마냥 복음의 전부인 양 사람을 속이는 선수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지.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왜 나오는 목적입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옵니까? 세상에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아니요. 이런 목적으로 교회에 나왔다면 언젠가 그 사람은 넘어지고 언젠가는 그 신앙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병든 병, 여러분 몸에 병든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병을 고쳐주시면은 그 병을 고침받고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아요. 길게 20년? 길게 30년?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도 병 고치는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길어야 20년, 30년 더 그냥 사는 건데 어차피 그때가 되면 또 죽어요. 그 목적으로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을 우리가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귀도 똑같이 병을 고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귀도 똑같이 병을 고치고 마귀도 똑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병을 낫게 해서 그것이 마냥 복음의 전부이냐,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전부이냐, 그 사람 머릿속에 그것이 각인이 되면요, 그 사람은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 다니엘의 그런 고백처럼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히 기쁨으로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 병 고쳐주시지 않네. 하나님 나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시네.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국회를 했습니다.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강건하고 건강하고 모든 이 복음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깜빡 속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내 자신이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오늘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새 주간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늘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어딜 가든지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평안을 싣고,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의 복음의 평안을 싣고,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의 실체를 증거하는 자만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로 그렇게 새롭게 발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 이것은 거짓을 대적한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실수를 고치고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우리가 옳은 길, 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길인 은혜의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는 것. 우리가 참 진리 속에 거하면 그 참 진리를 곡해하는 그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거짓과 유혹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엔요 가짜 신앙인이 있고 참 신앙인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가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보십시오. 안 얹어요?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안 얹으실래요? 지순자 권사님은? 따라하십시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손 내리세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가끔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진짜 맞아? 나 진짜 맞아? 확인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진짜인데 가짜 같은 때도 있고요. 진짜 가짜인데 진짜로 착각할 때도 있고. 이러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찾아보는 내가 진짜인가? 내가 진짜 예수쟁인가? 응?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인가? 확인을 해봐요. 동남아 국가 같은 데 하면요, 그 오일이나 신발이나 뭐 어떤 것 막론하고 이 생필품 가운데서 가짜들이 그렇게 많아요. 가짜를 진짜처럼 그 마크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시장에 놓고 팝니다. 그걸 그 자국 그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동남아에 놀러 왔던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걸 싸니까 다 많이 사가요. 거긴 나이키, 아디다스, 뭐 여러 가지 그 메이커 제품들이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천국입니다. 중국만 가도 가짜 천국이에요. 동남아 지역을 돌아봐도 가짜 천국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를 사가요? 그 가짜를 진짜처럼 파는 거예요. 그 가짜를 진짜처럼 진열을 해놓고 파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우리의 그 참 진리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어릴 때 보면 시장 어귀에서 시장 한복판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냥 사람들이 퉁그렇게 웅성웅성 모여있고 막 거기서 막 뭐요? 그리고 그 약을 팔잖아요. 바카스병만한 그 병에다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막 바카스병에 막 같은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불티나도 막 팔잖아요. 그 약장수를 보면 말을 들어보면요, 그 가짜 약을 가지고 얼마나 진짜처럼 그렇게 파는지, 그렇죠? 그 진짜가 어떤 건지 가짜가 어떤 건지 그냥 사람들이 이제 그 미혹이 돼가지고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 약을 진짜처럼 파는지, 그렇죠? 진짜 가짜가 진짜 같은 약이라고 판단을 해요. 또 어릴 때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시장 가가지고 그 바카스병만한 걸 사가지고 이건 당신이 먹어야 돼. 그럼 당신 꼭 먹어.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게 필경 전 어릴 때 그것이 무슨 약인지 몰랐지만 한 가지 듣기로는 만병통치약이에요. 속에도 좋고 머리 아픈 데도 좋고 뭐 팔다리 쑤시는 데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왔는데 그걸 먹고 뭐가 납니까?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어릴 때 그런 일들을 실제로 보고 저는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한두 병 사온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이렇게 가짜 양장수들이 진짜처럼 판을 치는 시대예요. 그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제 본문 로마서 16장을 마지막으로 이 바울 사도는 오늘 사는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2000년 전에 그 로마에 있던 로마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이 본문의 독자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일들에 빠지지 않고
거치는 자들을 경계하고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탄의 이렇게 미혹하는 이 사탄의 무리들을 그 머리들을 깨트리시겠다라고 그렇게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이 악한 사탄, 이 미혹의 영, 이 거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며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또 신앙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